할렐루야.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6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오늘은 26절로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29번째의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의 은사, 특별히 우리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인 이 방언 참 귀한 은사입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생활,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참 귀한 은사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더 깊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참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령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예배 안에서 이 방언을 활용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방언은 통역을 해주는 사람, 그 통변해주는 사람이 만약에 없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또 방언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회중 기도를 맡은 사람이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내용을 통역해 주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방언을 가지고 공적인 예배 안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과시의 용으로 이 방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이런 공적 예배 안에서 방언의 이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 20절은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할 때는 우리가 한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악한 일을 위해서는 그 순진무구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도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용으로 사용하게 될 때에 이걸 쉽게 말해서 악이라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이래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속이든지 죽이든지 혹은 위협하든지 뭔가 이렇게 좀 갈취하든지 이런 것만이 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악은 잘 행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 혹은 봉사해야 할 때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대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대계명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위한 삶으로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되지, 그것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 또 공동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방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좀 더 이렇게 언급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부터 보면 26절을 특별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 그들의 그 모임의 그 유형들, 그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것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이죠. 찬양을 해도 찬양이 이렇게 곡조가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시편을 보통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계시의 말씀도 있었고 혹은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도 있었고 통역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을 행하지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덕을 세우느냐? 27절의 말씀, 그 다음 절의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누가 방언을 말하려고 그러면 동시에 하지 말라는 거죠. 차례를 따라 순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순차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서로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 자기 방언이 더 크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들 표현만 내 방언이 좀 더 세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그 공예배 가운데서 자기 큼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해야 될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완전히 그냥 시장같이 돼버린 그런 모습이. 서로 하려고 하지 말고 차례로 하고 방언을 하되 통역하는 사람을 반드시 세워서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거죠. 질서를 따라서 하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이런 교제, 하나님과 나와 하는 것이 좋다. 혼자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방언은 귀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하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방언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뒤에 이제 39절 4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방언 말하는 것 금한 것이 아니 금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거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요, 말씀의 권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존중을 받게 되고 또 교회의 그 질서가 질서 있게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개인에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만 한번 읽어보면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언을 하려고 그러면 두 사람 정도가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근데 반드시 그가 예언하는 것이 맞는 예언인지
아니면 틀린 예언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진짜 예언인지 아니면 가짜 예언인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이렇게 조명해 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악령의 작용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대부분 신비스러운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단도 교묘하게, 악령도 교묘하게 활용하고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탄이 무기로 삼는 것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전혀 별개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말씀을 왜곡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될 때에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한데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인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이 악령이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언하는 데 있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하게 되다 보면 공동체가 이 악령의 말씀, 악령이 선포하는, 악령이 주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이 받게 돼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사탄의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만일 누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앉아있던 다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계시가 임해서 또 이렇게 계시를 하려고 그럴 때는 먼저 앞에서 예언하던 사람이 그 예언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양보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보면 무한정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해진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말을 앞에 사람이 하게 되다 보면 뒤에 사람이 전해야 될 그런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그럴 때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때에는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이전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말씀들, 이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진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 제자들이 가르친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런 말씀들을 이들이 받고 그것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눈 거죠. 자, 근데 이 예전에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런 메시지들을 지금 이들이 잘 해석을 해서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분별의 기능이 참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참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참 스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스승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 해석을 하고 그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어떤 목회자는, 어떤 복음 전도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여러 구원자 중에 하나다.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 종교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네. 분별하는 거,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그 복음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희석했는지 아닌지. 여러분, 참 복음에다가 물을 타게 되면 그게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급격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속화되는 되어가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31절 이렇게 말씀 보면 31절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영어로 잘 새겨서 또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을 한번 가르치고 이렇게 한번 딜리버리를 한번 하게 되면, 말씀을 한번 전하게 되면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이렇게 삶을 한번 시도해보면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쉽던가요?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고 평생 눈물로 정말로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영혼의 구원이 될까 말까 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우리 부모 혹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한 번 권면했을 때, 한 번 전했을 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좋은데 아니잖아요. 여전히 목석 같아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복음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 근데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는 거죠.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또 가르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내 영이 나를 제재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제재하는 일이 없었어요. 제재하는 일이 없다가 보니까 뭐냐면 너무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들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냥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거면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면 앞에 먼저 시작한 사람은 멈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통제의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기 절제가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보면 맨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열매죠. 내가 내 은사를 사용하는데 혹시라도 교회가 분열되고 혹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무너지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상처가 생기고 또 이 관계에 이렇게 단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성령의 은사로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는 가정이 세워져 가게 돼요. 부부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에 우리가 사모하여 받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무질서 아니 화평, 평화의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는 화평해야 됩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화목,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평화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죠. 자, 이 바울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공예배에서 그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교회의 그런 영적인 질서, 말씀의 그 권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라고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은사이지만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공동체, 은사를 따라 충성하고 또 은사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하되 날마다 평화하고 화평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이렇게 말씀의 권위, 또 교회의 권위, 또 이게 리더십의 그런 권위를 잘 이렇게 세워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저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싶어하는 또 저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일원이 돼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절제, 이 절제를 우리 알게 해 주시옵시고 또 내가 하고 싶어도 말씀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심, 또 내가 하기 싫어도 때로는 말씀 때문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민사회와 믿지 않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본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코로나의 환경이 또 신속히 종식되고 우리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영적인 그런 질서가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 함께 한번 기도하고 또 이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 주님 가르쳐진 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성령께서 귀한 은혜의 선물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활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될 그런 은사가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질서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었던 것들을 우리 바울이 책망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사의 활용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신 귀한 선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화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질서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웃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귀한 리더십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직분자들 우리 귀한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저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의 충성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더욱더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위로와 격려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던 심령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약함도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어 남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이 판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묘하게 아버지 말 아버지 탈을 쓰고 아버지 말 아버지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우리 심령과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이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 정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분별의 능력과 분별의 영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잘 책임지며 아버지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며 아버지 말로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섬기는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를 무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본이 되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아버님은 머지않아 이 종식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일상의 그런 환경들 일상의 그런 모습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공적인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협력하며 후원하는 성교사님 선교 현장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도 성령님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각자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음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